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12월 25일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이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소망과 희망이 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화려한 곳에 가서 그 화려한 조명과 또한 화려한 어떤 율동과 어떤 이것으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고 거기서 인생의 어떤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런데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것도 화려한 호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큰 군사와 병거를 대동하고 전차와 화려한 군악대의 연주를 받으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목축을 하는 목동들, 그 마구간의 주인부터 시작해서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화려한 그러한 백그라운드가 아닌, 세상에서 전혀 기대하고 싶지 않은 낮고 천한 곳, 인정받지 못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화려한 왕궁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화려한 진미들이 늘비한 그러한 음식을 또한 우리는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동방박사가 헤롯을 만났을 때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은 소동합니다. 소란을 피웁니다. 모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구약성경을 가지고 모입니다.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서 나실 것인지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신다든가 화려한 왕궁과 모든 준비되어져 있는 완벽한 곳에 오셨다고 한다면 사단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정치판을 보거나 지금 온 세계가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좋아하는 곳, 정치적인 곳, 경제적인 곳, 거기는 비극적인 살인의 암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는 괜찮았는데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소리를 듣고 헤롯은 2살 이하의 어린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이미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치적인 암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아기 예수의 겸손함을 배우고 그 낮아짐을 배우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데 세상에서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탄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좀 드리면,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천군 천사가 하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렐루야. 여기서 지극히 높은 곳은 이 하늘은 스카이가 아닙니다. 헤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무한대적인 헤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지극히 높은 곳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그 마국간에 화려한 기병을 거니는 군사들로부터 위험 있는 환영식이 아닌 그 보잘것없는 연약한 목자들에 의해 찬송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 배가 항해를 합니다. 목적지를 위해 항해를 합니다. 그 배가 항해할 때 배가 바라봐야 될 것은 별입니다. 그래야지 자기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별을 보지 않고 지금 불고 있는 바람과 파도를 봅니다. 배가 갈 수 있는 것은 파도를 보면 배는 파손합니다. 그런데 별을 볼 때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 노를 저으며 그렇게 인생의 배를 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갔던 것처럼 방향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들은 소망이 되시기 위해, 그래서 아기 예수로 그 화려한 왕궁이 아닌 낮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기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탄생을 하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그것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낳은 아들.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닌 다윗 때부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애굽에서부터 가네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그 예루살렘을 동경하며 살아갔던 그 민족 대대로 내려왔던 그들의 성지, 그곳이 아닌 시골 베들레헴.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왠지 서울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죠? 저기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저 산골짜기, 아니면 저기 저 섬, 그런 데가 있었어? 이러면 괜히 뭔가 열등감이 막 생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 나셨는가? 인간은요, 한없는 죄악과 욕망 속에 살아가요. 그 화려한 도시에서 이루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미 구약에 수없이 예언한 말씀을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더욱더 화려한 것, 또 다른 화려한 것. 그래서 지금은 막 로켓 쏴가지고 우주여행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우주여행 뭐 한 20분 갔다 오는 것만 해도 2억 5천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아파트 하나 좀 팔아서 갔다 올 만하지 않아요? 2억 5천이면? 요새는 뭐 땅값도 많이 올랐고 아파트 값도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제는
알라라가 아니라 이제 화성을 가죠. 끝없는 도전. 근데 그 도전은 인간의 욕망을 위한 도전이라 그런다면 우리에게 비극을 초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겸손함. 동방 박사들이 왕에게 가서 물어보잖아요.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어디서 나셨냐? 현장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몰랐어요. 근데 별을 연구했던 천문학자인지 아니면 점술가인지는 모르지만 동방에 있는 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계적인 화려함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많기 때문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낮은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인데요, 이사야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선민된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이방인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 시대에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의료기술이 발달된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성경은 옛날 고전처럼 여겨지는, 심지어는 전래동화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초청하셨고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 메시아의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접붙임 바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 기왕이면 헤롯 왕을 확 뒤집어가지고 좀 복음 전파에 쓰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의 탄생, 이 기쁜 소식이 어디에 왔다고요? 자신의 삶을 소박하게, 성실하게, 충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목자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된 소식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선한 목자라는 그 그림을 보면 뭐예요? 사람을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양을 치는 모습으로 비유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죄 아래서 신음하고 과거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있는 그 정치적인 임무를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 야망을 이룰 수 없는 그 목자, 그들에게 뭐예요? 찬송이 흘러나오면서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들이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들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설교를 드렸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정신적인 황폐함, 신앙이 무너진 이 안타까움. 그러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 꿈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 성탄 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회복되어오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잘것없었던 목자들에게 호련히 천군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강이다라고 선포하는 이 찬송의 소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언의 성취였더라.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온 인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들을 믿을 때에,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독생자의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목자들을 통해서 배울 것은 뭡니까? 이 목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이 경배받아야 될 그러한 탄생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탄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의 무리들은 그 아기 예수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의 그 위대함을 경배하기보다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전하고 싶은데 세상은 우리를 거절합니다. 우리의 전도를 받지 않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그러나 그 기쁨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갈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문화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나가서 여러분 전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파하십시오. 기쁘게 여기십시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소상공인에게 또 우리에게 또 무슨 코로나 지원금이 나온다고 막 기뻐가지고 막 하지 마시고, 더 기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찬송 소리가 넘쳐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새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 기념하시고 기록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미준 이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유아 세례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집에 언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미 시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언되어졌습니다. 시편 2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선포하며 이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의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자들에게 임했던 그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자들의 찬송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어져서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소망과 희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낮고 천한 자리, 그 마국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러 온 그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는 그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이 메시지가,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이 평화의 메시지가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온 인류에 퍼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만백성 맞으라. 공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온 세상 죄를 사 주 예수 오셨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은혜와 진리 되
축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충만 간섭 교통하심이 이제 목자들의 심정처럼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문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